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하는 제목은 어린이입니다. 어린이. 사실 우리 신앙생활은 어린이 수업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신앙생활 어린이 수업을 받는 것.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는 참 오해의 소지가 참 많습니다. 첫째, 어린이부터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어린이 이해가 잘 되어야만이 우리가 예수님 참 제자의 삶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우선 어린이는 반인격자입니다. 반인품 대우를 받아요. 온 인격으로 우리는 대우받고 싶잖아요. 내가 어른으로서 정당한 인간으로서 사회에서 기능하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서에서 어린이, 철부지, 자, 이런 사람이 무엇을 말하나? 자, 오늘날 우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선, 자, 어린이, 이 어린이 이해가 참 잘 되어야 되겠어요. 우선, 정당한 대우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소외자입니다. 그 사회에서 코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못난이, 소외자, 못난이, 꼴찌 인생. 자, 우리가 저 사람 꼴찌야 그러죠. 우리로 말하면 그냥 꼴찌 인생. 그 다음에 성서에서 많이 등장하는 죄인들, 죄인들, 어떤 종들, 등등의, 그러니까 아주 뭐랄까 무슨 엘리트라든지 뭐 상류층이라든지 이거 하면 뭐 거리가 멀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이들을 껴안았습니다. 이들이 사실은 사회에서만 못난이로 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서까지 이들은 자격이 없다고. 예수님이 유대인으로서 하느님을 믿는 민족이었잖아요. 그런데 아니 사회에서도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하느님 안에서까지 그야말로 코너에 몰려있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로 하느님은 그런 분 아니다. 그래서 지금 자 한마디로 낮은 계층이다. 그래서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린이를 수업을 받는 것. 자, 예수님이 이들 상대로 사실은 구원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느님 나라, 하느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이게 신론적인 문제예요. 하느님이 누구냐? 그게 신론이죠. 예수님이 누구냐? 하면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에 계신 하느님에 대해서 하느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은 어떤 분인가? 그렇게 신론적인 차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하느님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사람을 소유자로 쳐서 내몰아치는 게 아니고, 하느님은 이들을 애지중지한다. 아끼시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도 이 꼴찌 인생, 당신 온 존재를 거기다 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당하셨어요. 왜? 하느님 나라 하느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그래서 위축되거나 주저주저하거나 그러다 당당하게 하느님의 일하심, 하느님의 가르침을 내놓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 공생활, 하느님 나라, 그거 공생활 최고의 주제거든요. 하느님을 전했으니까 예수님이. 그런데 이들이 한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소유자를 위한 나라다. 이렇게도 말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높은데, 막 상류층, 막 인류 인생에게 하느님이 축복을 내리고 거기에 하느님이 계신 걸로 보통은 쉽게 와닿을 수 있는데 정말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공생활도 그렇게 하셨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이제 곧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하고 나눈 게 무엇입니까? 최후 만찬이죠. 그것이 오늘날
성찬례 미사의 원조입니다. 거기서도 이 길을 남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찬례도 결국은 이 꼴찌 인생을 당신이 살았던 것을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그걸 익히고 세상에서 그걸 익히다가 하느님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도 그 수업, 이 수업을 잘 받아야 됩니다. 우리도 이것을 세상 기준에 따라 하대하거나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아주 최고의 보물 보석이 있어. 하느님을 볼 수 있어야 돼.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엄청난 영안이 계셨던 거예요. 그 영안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어린이 수업 받는 이야기가 여기만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마르코복음 9장 33절에서 37절 말씀을 통해서 이 오늘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하거든요. 자,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그들은 가파르나움에 이르렀다. 지금 갈릴레아, 예수님이 갈릴레아 중심으로 공생활을 하셨는데 가파르나움 지역이 그 갈릴레아 호수의 북서쪽에 있는 포구거든요. 거기에 예수님의 본거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갈릴레아에서도 아주 가파르나움이겠지요. 예수님께서는 집 안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길에서 무슨 일로 논쟁하였느냐. 참 논쟁이란 게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사실은 싸웠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우리네하고 똑같아요. 예. 뭐냐면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더 높다고 싸웠던 거예요. 말씀, 자 33절, 34절 부분입니다. 너희는 길에서 무슨 일로 논쟁하였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입을 열지 않았다.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길에서 논쟁하였기 때문이다. 그래 이것도요. 자, 이들하고는 지금 반대편에 있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서 높은 사람, 큰 사람, 아주 큰 사람이 내가 너보다 커야 된다고 싸웠던 거예요. 제자들 안에. 다시 말하면 세상에 권력욕이 들어온 거예요. 이거는 하느님의 길이 아니겠죠. 예. 자, 35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이제 제자들을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예.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꼴찌가 되고 모든 종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들 사이에 있었건만 우리 인간이 그래요. 마치 우리 자신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이 되라, 꼴찌가 되라, 어린이가 되라. 그러면서 어린이를 이렇게 안으셨어요. 예. 그래서 그들 가운데 제자들 이렇게 큰 사람들 없어요. 그들 가운데 한 중심에 어린이가 빛나야 된다. 다시 말하면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진짜 진리를 닦고 도를 닦으면 진리가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동양의 아주 명언입니다. 예, 상선약수. 예, 높은 도는 물과 같다. 물은 높은 데서 아래로 흐르지 낮은 데서 위로 흐르진 않잖아요. 역시 인류의 스승인 노자님도 도의 여러 이상을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가 물이거든요. 아래로 흘러요. 아래 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꾸 높은 것만 보이고 거기에 내 눈이 쏠리는데 얼마나 내 자신을 바꿔야 하는지 아마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성찬례를 하고 미사를 드리고 그래요. 예수님의 이 삶을 익히도록 예수님의 삶을 보도록 듣도록 그리고 그렇게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저 한번 들어보죠. 예. 그래서 그들 가운데 어린이를 놓고 예수님이 껴안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거기에 예수님이 크게 도를 깨달았다고요.
이 어린이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거, 나를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느님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째 여기에서 하느님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얼마나 큰 도를 닦으셨습니까? 제가 상선약수 말했지만 예수님은 온몸으로 적극적으로 사셨습니다. 아주 역동적으로 사셨습니다. 그 일 하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 거기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요. 가장 높은 도였던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례하는 그 정신을 내놔요. 요한복음은 13장에 발 씻는 것이 이들이 하는 일이에요. 죄인 중에서 가장 낮은 죄인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을 가서 보십시오. 그 미사에 거기에 정신을 내놔요. 발 씻는 것입니다. 거기서도 베드로가 발을 막 감히 어떻게 스승이 나를 씻기냐고 너하고 나하고 자리가 끊어져. 이걸로 오늘 여기 끝에 이들 안에 나를 받아들이고 아버지가 거기 있다는 것처럼 구원이 깨지고 베드로와 예수님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활을 익히다가 예수님이 이 생활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내 부활도 기대하는 도의 완성 아닐까요?